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날은 없죠. 수령님 날, 아버지 수령님 날은 있는데 우리 어버이 날은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어버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령보다 더 뭐 부모를 사랑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도 서로 경계의 대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우리가 보면 그 뭐랄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죠. 6.25의 그 아픔과 가운데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어지면서 건강한 가족을 보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아버지들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 폭행을 하고, 곳곳에서 명절날이면 뭐 항상 그 명절날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두려웠어요. 이 명절 한 번 세고 지나갈 때 보면, 그 학교 가다 보면 그 길 가는 곳이 항상 그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린 자리가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폭력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도대체 그런 안정적인 가정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법칙이라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보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참된 부모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주일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키워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과 동시에 참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못 자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참된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모들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버이의 계명이라고 적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 준비해서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때 돌판은 깨집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맺었던 그런 언약은 아직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내려오는 도중에 깨졌어요. 아마도 그 깨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깨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인해서 그 죄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죄진 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라오라.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버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서 오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태어나면서 사람은 명문화된 수많은 국가의 법조들과 뭐 헌법과 이런 곳에서 살지만, 안 보이는 전통과 사회 통념과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보이는 계명과 법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니까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저는 전주 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누구의 아들, 가족관계 등록에 다 그렇게 들어요. 남자예요. 성별은 또 남자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통과 어떤 자연 질서와 어떤 그런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여자라고 해서 감옥을 갔는데 임신을 시켰어요. 다른 그 여수감자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나는 여성인 것 같아요, 나는 성향상 절대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여성 감옥에 넣어줬더니 거기 가서 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가정의 아들,
그리고 나의 성,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문화된 이 국가의 법은 사회 질서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죠. 사실 나라가 문명화되면 할수록 법은 더 많아지고 더 세부화되고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와, 이렇게 법이 많아서 과연 되냐라는 그런 우려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의 자유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은 생겨나게 돼요. 결국은 법의 역할은 뭐죠? 질서, 보호,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위치, 그리고 성별,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그것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 사회 질서와 우리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역사가 흐르면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깨고 싶어서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그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결국은 방종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피켓을 두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 자유다. 성별을 선택하는 내 자유다. 말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정을 합니다. 이렇게 동정하고 이해하다 보면 괜찮다, 법을 만들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 이 사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돼요. 자기 스스로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 시대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정강배 들어 올라갔습니다. 성이 전주 김씨예요. 그런데 나는 싫어. 왜 그런지 전주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전주 김씨지? 나는 저 황해도 김씨로 만들고 싶어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나 같아요. 가정관계는 끊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왜 그 사람한테 굳이 매여야 되냐? 왜 굳이 결혼 사이에 우리 둘이만의 어떤 그런 계약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되냐? 우리 거기서부터 자유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꽤 많습니다. 연예인들 사이에도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독신이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것은 또 존중받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꽤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계명, 그 도대체 그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계명은 뭘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뭐라고 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계약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백성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을 와서 한번 교회 와서 보고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것을 집약하면 그 계명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내가 그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몫을 주십시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얼마 지나서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마침내 또 거기
그 흉년이 들어요. 이제는 사람 누가 소개해줘 가지고 가서 일터에 갔는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자고 해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일꾼들에게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이 돼지가 먹는 것 또 이거 배를 못 채우고 죽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이제는 이 아들이라고 말을 못 하겠고 이 품꾼들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죠. 아들이 오기를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아들을 찾아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 그 일꾼들도 많은데 왜 찾아서 보내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떠났던 자가 돌아올 때는 자기 부분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돌아와 강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주십시오라고 떠났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박탕진했다면 내가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회개는, 회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돼야만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버린 것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만드냐면요, 네가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내가 거기에 쓰겠다라고 해요. 거기에 쓰겠다. 여기서 보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서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사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돌판에 그 계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그것을 깎아야 했습니다. 깎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1000개 10,000개 깎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오라. 떠났던 그 아들은 내가 돌아갈, 내가 그 일꾼으로 받아줄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사람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삶이 무겁고 너무 귀찮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몫을 달라고 외쳐요. 내가 만들어낼 우상을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눈에 보일 때는 확실한 것, 차라리 하나님보다 내가 선택하는 그것을 따라가리라 라고 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죠. 우상을 만드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극단적으로 사랑하다 보니 자기의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서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 하고 나 스스로 대안을 찾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존재. 그 아들처럼 다 잃고 나서 차라리 우리 주님의 그 문지기로 있는 것, 차라리 그 악인들의 그 잔치상에 참여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문지기로 내가 일이 안 될 때, 내가 가장 낫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가 차라리 행복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 무너져야, 다 깨져야,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려야,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고 나 자신을 회복하면 그때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참 이런 고백이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버이절인데 우리가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의 젊음이 시들어 갈 때라고 노래 가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음이 시들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부모들도 참 철이 없을 때 우리를 낳아서 참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 젊음 가운데 우리가 그 부모의 젊음 속에 짐이 되었던 적도 있고 아픔이 되었던 적도 있고 참 어려움도 많이 줬겠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젊음이 시들어갈 때 그것을 깨달아진다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떠날까 봐 너희들은 그냥 가, 내가 너희들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땅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큰 손해다라고 하는 거,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된다. 차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때 비로소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희가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들이 모이는 우리 정기 모임 겸 우리 6월 6일 진행되는 그 범민족 연합통일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가족도 우리에게는 없고, 그런 기도를 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화가 나서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았고, 이런 기도,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 아픔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이게 쓰려왔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10년 된 그 압력밥솥으로 반찬을 하다가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분이에요. 혼자서 사세요. 이분은 국군 포로예요. 국군 포로의 가족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땅에서 돌아가시고 형제들 두고 남동생 한 명하고 탈북을 했는데, 남동생은 그 땅에서 제일 그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국군 포로의 가족, 그 방사선이 가장 많은 그 우라늄 캐는 그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했어요. 그 방사선을 쏘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술로 계속 준대요. 술. 그 저녁에는 그 술 먹고 취한 기분에 자고 또 일하고 중독이 됐어. 대한민국에 오니까 중독된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독병원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성격은 또 대한민국까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 한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막 사람이 지금 아직 숨 넘어가지 않을 때 큰 대형 병원에 싣고 들어가는데 아마도 119 불러서 데려가지 않은 모양이죠. 그냥 데려가니까 돈이 없다고, 먼저 계산을 하라고 막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그 병원의 그 아름다우고 화려한 그 모든 그 화분을 다 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북한에 체포돼서 그렇게 사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벌금도 엉창하고 감옥도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도 그 소문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쉬쉬하고 그냥 끝이 났어요.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당연히 있어야 될 가족이 없고, 그 가족이 있어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상적인 가족도 이루지 못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 가운데 화가 나고 아프고,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수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떠나고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낭패당하면 그때야 비로소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살만하면 또 다시 떠나려고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돌판을 그대로 만들어서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었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너와 계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우리 인류는 벌써 하나님 앞에 끊김을 당했을 겁니다. 벌써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설 때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포옹이, 사랑의 포옹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참된 부모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를 전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또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저 남과 북을 다 어우를 줄 아는 그러한 통일 세대로 좀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받고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오히려 남과 북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로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에게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상처 하나도 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부모를 알게 해주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그냥 애완견으로 키우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곱다. 그냥 흐뭇하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무너져도 우리 다음 세대는 주님 앞에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꿈, 우리의 아픔 있는 저 북녘 땅을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그러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하잖아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도대하는 하나님. 여기에 보면 이 단어를 하나하나 쓰여진 것을 보면 오래 참는,
충성스럽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천대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결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잘못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맡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맡겠습니다, 그걸 선택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차라리 주님 앞에 맞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에 성취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말씀대로 당신은 나의 어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늘 분별을 못할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몫과 하나님 몫 사이에, 사실은 내 몫이라는 건 없지만 스스로 그것을 늘 갈팡질팡해.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 그 순간이라 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떠났는데 만사형통한다면 우리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나 봐,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일이 너무 형통했다면,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고 모든 길은 막히고 그 둘째 아들처럼 도무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복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내 인생이 뭡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면, 은혜 밖에서 있는 것 같다면,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나 또 혹시 스스로 지고 있는 죄악의 그 무거운 짐에 눌리고 있다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네 한번 돌아오라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옹해 주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눌려있던 자에서 자유함을,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 나 자신조차 누군지 모르던 자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돌아갈 길이 있고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늘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많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들, 아픔들. 그렇지만 그곳에 무너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삶이 이곳이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거기에 허비가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지나치게 허비가 된다면 이것은 악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그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곳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빠져서 나 자신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 6일) 우리 큰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의 시간, 대량 탈북이 시작돼서 20여 년의 시간, 20년이 넘었죠. 그 시간들 동안 우리 한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이에요. 말하기조차 힘든 고통이에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런데 이 고통만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분단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분단이 아팠던 세대는 다 떠나가고 이제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조차 모르는 세대가 더 많은 세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보냈고 그 자녀들을 또 통해서 분단이 아픈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서 남겨주셨어요. 특별히 이 시대, 이 분단의 이 시대 가운데 분단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동시에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남과 북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통일을 꿈꾸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고 온 고향, 다시 돌아갈 고향을 꿈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 우리 전에 강우산 목사님께서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나그네들에게는 문제가 뭐겠어요? 그 나그네는 도덕과 질서와 양심과 이 선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나그네, 나 벌벌 꺾고 또 돌아다니는 인생,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한 심에 의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선한 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이번 그 시간들 동안에 그 선한 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또 회복,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손과 손을 잡아서 벽을 허물고 사람의 통일, 가장 힘든 통일이 뭘까요? 제도와 경제와 정치와 이러한 통일은 우리 밖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통일이 온다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실 때 너무 생소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싫으면, 너무 차이가 많으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독일의 통일이 마찬가지잖아요.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을 돈벌레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서독 사람들은 거렁배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독 사람들 전번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통일되기 전엔 괜찮은데 통일된 후에 그 자동차마다 그 차고에 문을 닫아 놓는데요. 왜냐하면 동독에서 와서 내비게이션 떼가지, 타이어 떼가지 예?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사회적 문제들도 있기 시작해요. 서로 그것은 가난의 보다는 증오심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잘 산다고 너무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니야? 남과 북의 차이는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단순히 사랑합니다 한마디,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통일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 통일은,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그곳,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만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열등감 가진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있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없는 자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통일은 다른 데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통일을 경험하고 진정한 통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작은 통일을 우리가 확장시키자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준비 원래는 이런 건 1년 전부터 하는데 오래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작게 끝나던 크게 끝나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1차, 2차로 진행될 때 앞으로 여기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찾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건강한 가정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